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염려의 달력,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5가지 기준들입니다. 염은 뭡니까? 염려. 려는 두려움. 근데 이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입니까? 의식주. 자, 그리고 의는 뭐예요? 의심. 달은? 깨달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심은 어떠한 마음을 가리킵니까? 그렇죠. 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려는 뭐예요? 능력. 이제는 뭐 자다가도 그냥 염려에 달려. 이건 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각각의 기준, 염려에 달려 각각의 기준에는요 나름의 배경들이 다 있어요.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배경들, 사건들 속에서 이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준만 외우시기보다는 그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염려에 관한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자, 요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요 말씀의 배경. 자,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백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요 말씀을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산상수훈. 근데 그게 왜 산상수훈이냐? 어디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에 관한 말씀, 염려에 관한 말씀은 그 배경이 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요, 의식주에 관한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관한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관한 염려는 성도가 아니라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그 모인 유대인들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염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염려하는 성도는 누구랑 같다?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은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나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이미 사는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요 말씀 지금 요 배경이 어디예요? 배경이 어딘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갈릴리죠.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무엇이 막 들이닥쳐요? 큰 풍랑이 막 들이닥칩니다.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쟤네 지금 배 뒤집히게 생겼어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제발 저희들을 좀 살려주세요. 사실 거기에는 어부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목수래요. 목수가 더 잘합니까? 그렇죠. 어부죠. 한평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근데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이런 걱정을 좀 해도 그래도 덜 책망받을 텐데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지금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만물을 지은 내가 창조주인데 아니 그 바람이 좀 일어가지고 풍랑이 닥친다고 지금 참 그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요, 병행 9절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마가복음 8장 26절과 마태복음 8장 26절과 마가복음 4장 40절은요 같은 사건을 다룬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어떤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근데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주님 보실 때에 믿음이 작으면 무엇과도 같다? 믿음이 없음과도 같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는 지금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나 이거 바로 위에서 살펴봤잖아요.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도 같은 모습.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자신도 예수님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죠. 예. 걸었는데 그만 큰 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왜 나만 바라보지 왜 세상을 바라보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자, 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나오는 이 의심에 관한 요 말씀의 배경도 어디다? 갈릴리다. 여기 갈릴리. 자, 그리고 네 번째 깨달음에 대한 배경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자, 깨달음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이 말씀의 배경. 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 동안 그림 그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림 그린 거. 자, 한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뭐같이 생겼어요? 갈릴리. 아, 이게 갈릴리 같이 생겼어요. 이게 참 우문현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게요, 뭐처럼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갈릴리 우리 아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갈릴리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고구마. 아니, 고구마는 약간 좀 길쭉하게 생겼고, 약간 이거는 뭐라고 할까?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신체의 한 부분.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그런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자, 하여간에 자, 요게요 뭐처럼 생겼냐면 사람 심장처럼 생겼어요. 사람 심장처럼. 지난 주간에 아버님도 이제 그 부정맥이 있으셔가지고 예전에 여기 충무병원에서 6개월 전에 스텐트를 시술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충무병원이 뇌하고 심장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으로는 서울보다 더 잘하네요. 아주 꼼꼼하게. 네. 제가 서울에서 할 때는 이렇게 보호자까지 막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진 못했는데 여기서는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어쨌든 심장처럼 생겼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쪽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하면 여러분이 딱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바로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쪽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이 갈릴리 사역의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거든요. 여기로 싹 보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걸어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보고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오병이어 직후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직후에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모인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삼으라고 했었다? 왕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구원하러 오신 영적인 왕이시지. 그래서 제자들이 동료들과 빨리 보냈는데 그만 제자들이 여기서 그런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도 구원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원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는데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위쪽 도로와 시돈으로 지나가지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게 뭐예요? 칠병이요. 칠병이어를 기적.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일으키신 다음에 여기서 저 위에 지방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막달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막달라라는 것은 그 지명을 갖다가 거기 출신의 순천댁 하면은 순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순천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막달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면 표적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 하늘에서 그 오시기로 예정된 그분이라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표적,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그 짜잘한 거 말고 큰 표적을 갖다가 보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 막달라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베세다 지역으로 갑니다. 베세다 지역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그 누룩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외식. 그렇죠. 외식. 외식과 위선적인 가르침, 위선적인 교육. 위선적인 교육.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야.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자기 가르쳐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했어요? 못 이해했어요? 못 이해했어요. 아이고, 급히 떠나는 바람에 우리가 떡을 못 챙겼는데, 떡을 못 챙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그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외식에 대한 그 말씀도 배경이 어디다? 배경이 갈릴리. 역시 갈릴리. 막달라 지역, 막달라에서 저 벳사다로 배 타고 가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절과 2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능력에 관한 요 말씀의 배경은 어디예요? 배경. 거기 나와 있어요.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배경이 어딘지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그렇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은 어디예요? 헬몬. 그렇죠. 저 위에 있는 헐몬산 혹은 헬몬산. 2813m. 백두산보다 더. 요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3대 제자를 데리시고 저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내려온 직후였어요. 그 변화산 밑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려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전날 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한테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치셔요.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치는 걸까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이 산, 벌써 말씀한 건 산은 무슨 산이에요? 헐몬산. 큰, 그 백두산보다 붙은 헐몬산 밑에서 예수님께서 이 큰 산도 너희가 명하면은 옮길 수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거 정말 이거보다 큰 시청각 교육이 없습니까? 없어요. 아주 확 뇌리에 박히겠죠. 제자들이 그 큰 산을 보면서. 아마 헐몬산을 볼 때마다 제자들은 그걸 기억날 거예요. 아, 우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일을, 아이를 갖다가 못 고쳤지. 결국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랬던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믿음이 작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가지고 믿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17절 말씀 보세요. 폐역한 세대 앞에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그리고 20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가면 믿음이 없으면 결국 무엇이다?
믿음이 작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믿음의 기준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금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믿음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작은 믿음. 그건 이방인의 믿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은 이게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큰 믿음 갖는 게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무일까요? 의무예요. 작은 믿음은 결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작은 믿음 가지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깨달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게 도대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래요. 작은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 자, 그래서 큰 믿음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인데, 자, 각각의 그 믿음의 기준들에 대한 키가 있어요. 키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염려의 키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관한 염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의식주야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 당연히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놨어요. 통용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나눔을 시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내놓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다 쓰므로 말미암아가지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기준에 관한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키는 뭐다? 성령. 자, 그리고 두려움. 두려움의 키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제자들에게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순교도 각오하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밖에 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승이 하면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다 그래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커짐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결국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고, 자, 의심, 두 마음을 품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찌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8절의 말씀 뭐예요? 예?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찌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성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갖다가 뭘로 씻어요? 죄를 어떻게 씻어? 죄를 어떻게 씻어요? 죄를 그냥 피로 씻는데 예. 그렇죠.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무엇을 받으라? 건너뛰지 마시고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세례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요 죄 씻음의 표식이에요. 죄 씻음 우리 안에 있는 죄 씻음의 이 표식. 그래서 이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가지고 할례와 성령 세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세례 이전에는요 할례밖에 없었어요. 세례 이전에는. 근데 할례가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할례는 그냥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표식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요 믿음과 관련해가지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는 할례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어찌한 것이니? 인친 거예요. 믿음으로 인친 거. 믿음으로 의를 인친 거. 이걸 다른 말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신칭이. 그러니까 할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이신칭이에요. 할례 이신칭이.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외워두세요. 할례는 이신칭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할례는요 진정한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게 아니구나. 어디다 행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근데 마음 가죽을 벤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게.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이 복용 수술만 했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할례 언약에 속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불순종하게 살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 갑니까? 못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마음에 받아라.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사.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보내사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무슨 열매 맺으라? 좋은 열매 맺으라. 좋은 열매.
이것이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고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눈이 감는 게 뭐였냐면은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난 지금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리. 그분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불같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갖다가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십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할례라는 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세례는 오신 메시아. 세례는. 왜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이미 예수님도 오셨거든요. 예. 세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니겠죠? 아까 할례 27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라는 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세례는 이제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고 볼 때 할례와 세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 할례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업그레이드 된 게 세례고, 요 세례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업그레이드 된 게 뭐다?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예. 근데 요 할례에서 한 발짝 나간 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업그레이드 된 게 할례가 업그레이드 된 게 세례. 그래서 이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세례를 다른 말로.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주보 뒷면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세례를 업그레이드한 게, 할례를 업그레이드한 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세례가 뭐다? 할례와 연관져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네? 세례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로 할례와 세례가 각각의 것이 아니라 이 할례에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말씀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우리도 뭘 받았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어. 우리가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예. 아니 할례보다 업그레이드된 그 세례를 받지 뭐하러 그 옛날 걸 받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례를 받고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예전에 창대교회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교회는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예. 근데 세례를 받고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모습 마치 누구와도 같습니까? 누구와도 같아요. 이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준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예. 자,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 관한 요 말씀은 제가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